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를 진행하는 장용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 19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또 종강하는 날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신구약 파노라마반을 통해서 구약의 18권의 성경을 오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욥기까지 말씀인데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또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제 자신이 또 먼저 공부하면서 또 이미 아는 성경이지만 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정말 만족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종강을 하고 또 겨울 방학 동안에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꼭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또 내년에 이제 시편서부터 또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또 시편 이후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구약 파노라마 제19강 욥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경은 모두가 이 책 이름을 이 책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인 욥의 이름을 따라서 욥으로 지었습니다. 욥이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역사상 실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3대 의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노아, 욥, 다니엘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노아와 다니엘이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이었던 것처럼 욥도 역사상 실존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 구약시대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면서 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런 성경의 언급은 그러니까 욥기 말고 다른 성경에서 욥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욥이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기를 모세, 욥, 엘리후, 솔로몬,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라 등 다양한 인물이 욥의 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모두가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이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정말 다방면에 박학다식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욥기는요, 정말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구성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저 하늘 궁정,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상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 정도로 그런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그러니까 매우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저작 연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작 연대는요, 저자를 누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저작 연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 연대도 불확실합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내용 연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욥기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대략 한 200살 정도 살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평균 수명과 비슷하고, 그리고 욥이 또 많은 자녀들과 많은 그 소유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것도 역시 족장 시대의 그런 족장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작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그 당시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참조할 때 이 내용 연대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 대략 BC 2000년경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기록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며, 경건한 의인도 얼마든지 죄와 상관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로우신 판단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를 두 개 찾으라고 하면 저는 고난과 주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욥기는요, 욥이 겪었던 그 큰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의 배후 속에 사실은 그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나누었던 그 대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탄과 그 진정성을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욥에게 이제 시험이 허락되면서 욥이 땅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물론 욥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욥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런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욥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악어서와 함께 시가서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넷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2021년에는 이제 신구약 파노라마 반에서 모세오경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까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시가서를 배워야 되는데 그 시가서 가운데 이제 욥기만 배우고요. 나머지 시편서부터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제 내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시편, 그러니까 시편처럼 시가서는 이 문학의 장르가 이제 시가서다 보니까 시처럼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체가 운문체예요. 물론 욥기가 전체가 다 운문은 아니에요. 이제 앞에 1장과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42장 여기에는 역시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부분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시와 같이 운문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고난에 대한 욥의 세 친구들과 욥 사이의 변론과 엘리후의 변론은 서로의 지혜를 겨루는 지혜 문학에 속한다. 네, 그렇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이제 욥기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서부터 이제 37장, 이 긴 내용이 사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간에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각자의 주장을 이제 주고받는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족장 시대에 그 현자, 지혜자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서로 밝히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배틀을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요, 지혜 문학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의 장르가 시처럼 운문체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에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형태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 문학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욥기는 욥의 곤경, 욥의 논쟁, 욥의 회복,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욥기에 대해서는요, 이 앞부분, 그러니까 서론 부분과 그리고 결론 부분만 거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뭐 설교자나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욥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그 욥이 그 당했던 그 고난, 시련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 욥이 갑절에 축복을 다시 받는 이러한 내용들만 알죠. 사실 대부분 아주 중요한 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욥과 친구들 간에 벌어진 이 논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이 논쟁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또 설교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는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 욥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이면서 또 낯선 성경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욥기가요,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성경이기도 해요.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욥과 친구들 간에 또 엘리후의 그 변론, 이러한 그 상당수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특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그 번역 어투가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 논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누가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욥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욥의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지만 이 욥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좀 우리에게는 어려운 책이다. 그러니까 친숙하면서도 어려운 책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1장서부터 42장까지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딱 정독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좀 쉬운 어투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렇게 장별로 또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놔서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욥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법으로 욥기를 한번 정독해 보시라, 통독해 보시라, 이렇게 또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징은요,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 천상, 저 하늘 위에 그 궁정에서 욥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나누는 토론, 또 뭐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소개됩니다. 이 논쟁의 과정에서 이제 욥에게 이 고난의 시험이 주어지죠.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욥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천상의 궁정에서 나누는 대화에 대해서 알지만 정작 이 지상의 고난을 겪었던 욥은 당사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기도 해요. 그러나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욥기의 내용이 문학적으로 그 내용이 전개가는데 좀 스릴감도 있죠. 뭐 스릴이라고 표현하면 욥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서 욥에게 고난이 주어졌는지를 우리 독자들은 이해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렇게 베일에 감춰져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욥이 겪는 그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들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흥미로운 거죠.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빤히 안다면 사실 이야기가 긴장이나 어떤 이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빤히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문학적으로는 이야기의 전개에 있어서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고요. 다섯 번째, 욥기에서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며 여호와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자로서 등장하는데요. 욥의 삶에 여러 고난과 재앙을 일으키는 자이지만 사탄은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는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이제 사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1장과 2장에 보면 그 하늘 궁정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천사들인데 하나님 앞에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앞에 등장하는 것도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서로 대적하는 관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탄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러나 본래 사탄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지만 사탄은 어쨌든 그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욥기에서는 그려지고, 또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고발자, 참소자라는 그 뜻인데요. 이 사탄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탄은 경건한 의인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발하고 또 참소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이 땅을, 이 지상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발거리를 찾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도록 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욥에게 이제 고난이 주어지는데요. 이런 고난을, 시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시험에 어떤 그 한계를 정하시는, 그렇게 한계를 정하시고 제약을 하시는데 사탄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시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통제를 받는 존재로 묘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사탄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섯 번째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욥기의 상당한 분량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논쟁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에서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의 경우 그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이 욥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죠. 욥의 그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이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논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그 논쟁을 벌일 때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욥이 왜 고난을 겪게 되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다? 그게 결과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욥이 저런 큰 시련, 그러니까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 10명의 자녀들까지 잃게 되는 이런 재앙에 가까운 고난을 괜히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의 재앙을 겪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욥에게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런 부분을 이제 친구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에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이제 논하는 건데 사실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이 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당하는 어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있어요. 그런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의 원인이 그런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진단하는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욥의 고난의 경우는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욥기 1장과 2장에서 알 수 있잖아요. 욥의 그 인물됨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욥의 저자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온전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의 그 경건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 궁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어진 논쟁에 의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욥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독자들은 1장과 2장에서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의 싸움이 되는 거죠.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욥의 고난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배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사실 잘못된, 그러니까 틀린 것으로 입증이 되죠. 1장, 2장에서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도 있지만 또 4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또 빌닷 소발에게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7번째 특징은 결론에서 여호와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책망하시고 욥을 통해 번제와 기도를 드리도록 명령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욥을 곤경으로부터 회복시키셔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베푸시고 칠남 삼녀의 자녀도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욥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읽기 부담스러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욥이 겪었던 그 고난과 시련을 여러분이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욥이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또 10명의 자녀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욥이 그 공경으로부터 회복된 그러한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은 아니에요. 7번째,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6가지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자랑스러워 하시나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야, 또 세상에서 이렇게 욥처럼 나를 잘 믿는 이런 온전한 사람 봤니? 하면서 막 자랑하시죠. 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과 같이 경건한 의인들을 바라보실 때 흐뭇해하는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욥처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탄은 그 하나님의 자랑을 들으면서 뭘 했습니까? 욥의 그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이러면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또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참 사탄은 못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 사탄의 악함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을 또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경건한 의인도 얼마든지 죄와 상관없는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들만 벌을 받고 또 징계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경건한 의인은 축복만 받지 그의 삶에 고난 같은 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도, 물론 죄 안 지은 의인은 없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은 없죠. 이제 상대적인 의인이죠.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평소에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인도 복도 받지만 또 까닭없이 그가 저지른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을,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었을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불평했나요? 아니죠. 욥의 아내가 저주하면서 죽어라 그래도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이제 가져가신 것도 당연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욥에게 이제 질병이 왔는데, 이제 그때 아내가 너무 딱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겠죠.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데도
이 어리석인 여인이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대부분 욥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과 시련이 주어졌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범적인 그러한 예시를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교훈은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위로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욥과 같은 이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은 누구나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곁에서 함께 아파하며 그 고난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요, 욥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그 옆에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있어줬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그 고난의 원인이 욥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라는 이런 그 관점에서 욥에게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위로자들이다. 예? 그런 말도 했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곁에 있어줬다는 거, 저는 사실 욥의 친구들에게서 이런 긍정적인 모습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가서 뭐 너무 조급한 위로를 하기보다는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그들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것이 사실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다섯 번째가 사실 중요한 교훈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했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에서 욥에게 너 혹시 잘못한 거 없냐?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겠느냐? 잘 생각해봐. 분명히 너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 욥을 정죄한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도 너무나 힘든데, 그리고 사실 욥이 그 고난을 겪어야 될 어떤 죄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겪었으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어요. 10명이나.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그 친구들이 욥에게 너 잘못한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하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참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갑자기 그 가정에 또 그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막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처럼 아이,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만, 그래서 벌을 받는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원인이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이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또 섣불리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상 만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교훈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겪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세상 만사에서 그 벌어지는 그 일들 배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또 쉽게 그 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모든 걸 다 알려고 하고 막 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막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전지하지도 않은데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모른다라는 그런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특히 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자신이나 아는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모든 우리 그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또 우리가 설사 고난을 겪을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실 것이다,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는 이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훈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별 내용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욥기는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42장 각 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나누어서 이제 1장, 2장,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욥에게 이제 고난이 닥쳐오게 된 어떤 원인, 그리고 욥이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보였던 반응들, 뭐 이런 내용들은 잘 아시는데, 이제 3장서부터 37장 이 몸통에 해당되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과 엘리후의 변론, 이 내용은 사실 각 장마다 제가 하나하나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기는 너무나 분량이 많고 방대해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서부터 이제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또 욥의 그 곤경으로부터 욥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이러한 그 해피엔딩의 결말, 이런 부분들, 큰 그 구성, 세부로 나눠져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간략하게 메모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이 강의를요, 에, 녹화하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녹화하면서 설명도 좀 버벅거리지만 이걸 뭐 내용을 수정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네, 그냥 이대로 편집 없이 그냥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욥기 강의를 마치고 또 2021년 신구약 파노라마 강의를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빨리 인코딩 해가지고 1시간 내로 올려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 1년 동안 저와 함께 신구약 파노라마 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그동안 제 강의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방학 잘 보내시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욥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의인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